우리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점이 좋은지 한 가지씩 얘기해 볼까요? 와. 저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겸손함, 그게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의 사랑. 그랬어?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 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분이 아니면 정말 내가 없었던 거지. 그렇지. 마태복음 조용히 하면 수업하자고. 마태복음 공부를 시작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복음서마다 목자다, 뭐 천사다, 또 다른 얘기를 하는 복음서도 있겠지만은 마태는 동방박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어떤 사람은 유황과 그런데 큰일 납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오는 그런 감격, 기쁨, 행복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최근에 여러분들 아니면은 인생 신앙생활 하면서 드리면서 느꼈던 행복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시간을 드릴 때.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은 곧 돈이다. 또 시간은 뭐 어느 것과도 뭐 포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요즘 현대인들이 바쁜 것도 그거 같아요. 예배 시간도 많이 못 드리고 그러는 것도 결국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만큼 내가 쏟아 놓느냐인데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시간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섬길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데 다 시간을 뺏기고 이걸 못했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4시간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순교예요, 그것도. 그걸 잘라내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시간을 드릴 때 오는 기쁨이 있더라. 네.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 또 저는 그냥 그 잠자기 전에 이 머리맡에 제 성경책을 항상 놓고 자는데요. 잠자기 전에 꼭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거를 거기에 뭐 마태가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면은 미란이가 이랬는데 이랬더라라고 거기다 이렇게 견주어가지고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성사당의 값진 시간. 학생다워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에 내가 마태다. 내가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공부를 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내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것이 성경 공부거든요. 네. 그러는 가운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자기 자신을 대비시킨다든지 그 주인공 대신 내 이름을 넣어본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에요. 적용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또 내게 주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성사학당 학생다워요. 그러는 상훈이는 어때요? 저는요, 아무래도 제가 그 가수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고 막 외로울 때도 이렇게 무대 앞에 서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그 씻은 듯하게 다 낫는 것 같아요. 너무 그때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찬양을 드리고 나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감격. 네, 감격스럽고, 감격스럽네. 눈물이 나요. 예. 은사를 드려서도 좋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서도 좋고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지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저도 경림이는 뭐 미란 언니랑 상훈 오빠 말처럼 시간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묵상하는 그거를 묵상을 저는 정말 항상 하지만 가끔 그래도 뭐 일찍 나가야 될 때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먼저 일어나서 이제
제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되게 안 배어 있나 봐요.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아쉬워요. 그래서 뭐 평생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런 영적인 갈증, 아쉬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세상을 보기 전에 내 눈이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의 공기를 눈 뜨고 마시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호흡할 수 있고 또 내 입으로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내 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참 멋진 일이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절대치처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래서 기독교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처음도 마지막도 예수였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 속에 모든 사람들의 환호 속에 박수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처음부터 위기에 부딪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로당 때에라고 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특별히 동방박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제목이 동방박사의 믿음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나신 때가 언제냐 하면은 헤로당 때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12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생일을 기록한 성경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있음직도 한데 제자들하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얘들아 오늘 내 생일이야. 그리고 생일 잔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무슨 날 몇 날 며칠에 예수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여 제자들하고 베다니 뭐 아문의 집에 가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시니라. 요거 한 말씀만 있으면 그러게요. 네, 우리가 생일도 잘 알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똑같이 헤롯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헤롯은 할아버지 헤롯이에요. 혹은 대헤롯이라고도 합니다. 뒤에 또 다른 헤롯이 앞으로 나올 텐데 그 헤롯들은 이 헤롯의 아들 또 손자도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헤롯이지만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창시자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던 이때의 헤롯입니다. 네. 이 헤롯은 BC 47년에 로마 황제의 친분 때문에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이 지역에. 그리고 BC 40년에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이 무렵에는 BC 4년경이었는데 이 BC 4년경에 이 헤롯의 나이가 한 70세 전후 그 정도 되어서 곧바로 죽어요. 곧바로 죽고 그 다음부터 나타난 헤롯은 이제 다른 헤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는 초창기에 굉장히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헤롯 대성전을 지은 사람이고요.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금접시를 녹여서 식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상당히 인정받던 정치가였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뭐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악수를 뜨게 되죠. 더더구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정신질환에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장모를 죽이고 그 다음에 맏아들과 두 아들을 죽이고 웬일이야. 그리고 1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 만큼 아주 파탄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이 헤롯이 유대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유대 왕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그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사람족이에요. 에돔족이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은 야곱의 족속들이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유대에 와서 지금 왕이 되었지만은 실제로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컴플렉스가 많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왕이 세습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이고 잘 계대되어야 되는데 늘 불안했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대학살극을 벌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신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떡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얘기는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는데, 말구유는 또 짐승의 밥통이잖아요. 네. 예수님 생명의 밥이신데, 네. 짐승 같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밥통에 오신 거야. 네. 그 역시 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묻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산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다윗의 고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실 무렵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네. 상당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근거 있는 것은 나사렛에 사셨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나사렛에 살고 계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이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일 났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호적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거야. 근데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 왕가기 때문에, 다윗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이방 왕에게 호적 명령을 내리도록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게 늘 하던 일도 아니에요. 날 갑자기 호적 명령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호적 명령을 조금만 일찍 내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갔다 온 다음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역시 또 소용없어요. 조금만 늦게 호적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했어요? 아기 낳아가지고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뭐 나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대개 보면 우리가 할 때 임신한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갔을 것 같고 요셉은 말꽃비를 찾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보폭이 계산이 돼야 돼요. 보폭에서. 그 다음에 가다가 식사 시간에 얼마 정도 지체할 것이다. 낙인을 어느 정도 빨리 갈 수 있다. 사람들이 밀리면은 어느 정도 지체가 될 거다. 네. 또 아니면 내리막길은 어느 정도 빨리 가. 이 모든 것이 계산이 된 다음에 그리고 호적 명령이 내려지고 출발하도록 감동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도착해 있는 그 무렵에 아기가 태어나도록 딱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게. 타이밍이군요. 타이밍이. 가는데 지금 말을 타고 지금 나귀를 타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기가 지금 길거리에 태어나려고 나왔어요. 그래요. 길거리에 그러면 아기야, 너는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나와야 된단다. 좀 참아라 얘. 이럴 수도 없잖아. 그렇죠. 춤도. 예. 그리고 이제 가서 볼일을 보는 사이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안 태어나는 거야 얘가. 아기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질 않고 있으니까 아기야 너 여기 태어나야 된다. 촉진제를 먹을 수도 없고. 제왕 절개 수술도 할 수 없고. 근데 정확하게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아기를 낳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선생님 기가 막혀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갑자기. 왜 그럼 하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꼭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야만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구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1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메시아성에 손상이 되고 또 그다음에 그분은 메시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꼭 베들레헴인가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가장 작지 아니어도 그 베들레헴을 축복.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 왕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손으로, 구약에 약속했던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되 진정한 왕으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던 다윗 왕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게 될,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게 될 그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는 베들레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죠. 그렇죠? 그 베들레헴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양한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복음이 울려 퍼지고 교회 십자가 불빛이 세워져 있고 지금 CBS를 통하여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반응이 제각각이잖아요. 다 다양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헤롯,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악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서 악역을 맡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TV 드라마에서는 악역 맡으면 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우리가 악역을 맡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든 누구든 은 30에 팔리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고마운 거야. 그가 예수님을 팔아 주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게 됐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만인간을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고마운 거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가장 악한 역을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맡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악역도 맡지 말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악역을 맡기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을 다하는 사람,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의 인생사에 있어서 악역을 맡기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악역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냐? 헤롯 임금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가장 먼저 달려가 경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사가 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속에서 가장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악역으로 대체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악역을 맡은 이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죠? 왕이 둘이 나오죠. 네. 헤롯 왕 때의 유대인의 왕.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입을 통해서 헤롯의 왕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헤롯, 너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왕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왕이시다. 이걸 지금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에 악역을 맡은 인물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쩌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오시지 않기를 바랬던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들은요, 이 성전에서 굉장한 이문을 남기고 있던 대제벌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백성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더더구나 3대 절기에 되면은 200리 밖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은 어마어마한 양과 소가 지금 제사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고향에서 양을 몰고 오다가 소를 몰고 오다가 발톱이 빠진다든지 또 손상을 입게 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어디에서 사와야 되냐 하면은 어디에서 사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팔고 있는 성전 안에 와서 양을 사야만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이 사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문을 남기고 지금 양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게 제사장의 사업인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돈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예물을 드리는데 시장에서 팔던 돈은 로마 황제의 화상,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네.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숨기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있는 신을 바친다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 화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달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문을 남기고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물 격파를 하던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던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법관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국민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보면은 줄줄 외워 성경을 그냥 안 보고도 줄줄 외울 만큼 이게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에 전혀 생명을 걸지 않았어요. 믿음을 걸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죠. 예, 예. 허수아비가 눈, 코, 귀, 입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잖아. 예. 그처럼 지금 여기에 종교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저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목사인 내가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교에 너무 익숙한 거죠. 예. 습관에는 감격이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 성사학당도 습관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예배도 습관, 설교도 습관으로 하고. 그리고 아침에 막 양치하면서 와 이빨이 닦여진다, 오 감격 뭐 이러잖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세수하면서 와 내 얼굴 닦는다 이런 감격 기뻐, 오 해피데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예. 빨리 해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빨리 해치우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그 대제사장의 얼굴, 서기관들의 얼굴에서 목사, 장로,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의 굉장한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를 공부할 때 제일 뒤에 가서 안경을 얻어서 앞으로 오자고 그랬죠. 네. 제일 뒤에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누구를?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들이 저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이방의 열방으로 지금 복음의 빛이 쫙 번져가고 있는 걸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동방박사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 들었던 거,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던 거, 성경 읽었던 거 다 깨끗이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보통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다려왔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다렸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죠. 예. 근데 성경 박사가 아니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박사죠. 그리고 그래서 기다리고 열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발견된 말씀에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통하여 이루는 것을 보려고 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깊숙한 곳에 들여다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오실 메시아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9장 9절에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라. 왕이 임한다. 보라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 동참이라고 그랬죠?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이걸 가지고 저 이방의 동방에 있던 별을 가지고 점을 치던 사람이다. 점쟁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무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당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메시아에게 생명을 걸겠냐고. 무당들이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갖 재물을 가져와서 경배하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확인을 하러 왔어도 그렇죠. 예물을 갖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사상에 깊이 지금 이 양반들이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별은 평상시에 늘 보던 그런 별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이런 데서 별을 가지고 점을 치던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로 나타난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별을 보고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났구나를 알겠는가? 민수기 24장 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 만큼 성령에 민감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 징조로 나타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노래할 때 그러잖아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근데 별은 밤에는 뜨는데 낮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밤에는 그 별을 보고 인도를 받아서 와야 돼. 근데 낮에는 쉬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철야기도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 밤에만 이제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오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도착해 보니까 이 양반들이 흥분도 되고, 예. 그 다음에 피곤도 좀 쌓여져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왕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왕궁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궁에. 그래서 왕궁으로 가는 거야. 왕궁에 가가지고 물을 때에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느 도시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왕궁에 어디 있냐고. 계신 줄 알고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어요? 예. 왕으로 되시니 어느 방에 있어요? 왕으로 되시니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실수죠.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그 나라에서 죽는 어마어마한 살인극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왔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으면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맞아요. 그리고 낮에 도착했으면 밤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 낮에 못 참아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다가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지금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몰랐어도 될 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았으면 그냥 갈 수 있었던 거죠. 네. 이 일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왕이 있는데 그치. 왕이 지금 세습되고 이 아들이 지금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어요. 자, 앞에서는 동방박사들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왕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왕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이 왕과 그리스도가 일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마태는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 왕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대제사장 졸졸 외우는 거야.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대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약속이 되어.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오면서 아차 싶었을 거야. 그렇죠. 아차 싶었을 거야.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싶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지금 애를 써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지금 메시아를 경배하러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나라에 왔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왕궁에도 관심이 없고 대제사장도 관심 없고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것이 마태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다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이 메시아를 연구하고 열망하고 기다리다가 그 말씀 붙들고 별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 걸고 지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빛이 오히려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게는 깜깜해지고 있고 그 빛이 이방을 향하여 저 유럽을 향하여 소아시아를 향하여 한국을 향하여 지금 아프리카를 향하여 남미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이 쫙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괜히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그 별이 다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실망하고 나니까 하늘의 빛이 다시 나타났어요. 사람의 도움을 포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 쫙 가더니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어요. 머물렀어요. 빛이 쫙 어떻게 비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나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강조를 4번 쓰고 있어요. 네. 매우 크게 반복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강조 가운데 최고 강조가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또 반복하는 단어 앞에다가 강조를 매우 크게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요나는 박넝쿨을 보고 기뻐했어요. 너는 뭘 보고 기뻐하니? 네가 인생 살아갈 때 그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제목이 뭐니? 하고 우리에게 묻는 거야.
정말 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내가 예수 믿은 기적보다 큰 거는 없어요. 아멘. 기쁜 일이 많고 많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의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보다도 기쁨이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작은 곳에서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에서 너무 기쁨을 많이 찾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곳까지 왔어요. 가족들 다 버려두고 하던 일을 접어두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낮에는 쉬고 밤에는 기도하고 한 번의 경배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고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동방박사들의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이런 예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11절 이제 후반절로 달려가게 되는데 11절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잘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갔어요. 동방박사들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네. 그러면 절할 때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거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는 누구에게했어요? 아기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공부했지만은 마리아는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지만은 경배 대상은 아니거든요. 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배울 때 이게 좋은 예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이고 신앙인이냐 하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동방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학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를 연구하는 학파가. 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 아기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유향을 드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향이 되어서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거든요. 모략은 사람이 죽을 때에 그 필요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때 모략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어린 양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준비했다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그 조로아스터 교회의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 점쟁이들이 메시아 사상에 생명을 걸지는 않을 거라고요. 생명을 걸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마태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의도적으로 마태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 이방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이미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무관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메시아가 오시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이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유영모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여 나는 지금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복음의 빛이 한국 땅으로 흘러들어가기를 나는 지금 원하고 있었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너 때문에 죽었어. 선교사들이 피 흘려 죽었어. 그리고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시골 마을까지 흘러들어가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야. 태권이를 구원하고 미란을 구원하고 상훈을 구원하고 경림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빛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이방으로 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뭐 공부할 수 있지만 다음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내면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서둘렀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더 질문합시다. 저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연극에는 한두 사람이 더 있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꼭 이제 그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들으니까 세 사람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뭐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황금 유양 모략을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성화에 동방박사 그림은 이제 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찬송가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죠. 그렇게 생각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찬송가는 계시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계시된 거지만은. 그래서 세 사람을 생각하는데 동방박사는 연구하는 큰 학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온 사람이 뭐 30명인지 세 사람인지 우린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세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뿐이죠. 네. 전혀 기록 모릅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아까 악역을 맡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네. 제가 좀 연기가 돼서요. 네. 국민학교 때부터 네네. 연기를 계속 그 문화비방 같은 거 하면 맨날 연극을 맡았거든요. 악역을. 거진 다 사탄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뭐 아주 뭐 귀여운 사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얍삽한 사탄, 무서운 사탄 뭐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요. 그래서 막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악역을 맡지 말라고 이게 나쁜 건가요? 그 이제 구원 역사나 인생사에서 악역은 하나님께서 상훈에게 맡길 일도 없어요. 안 맡기실 거예요. 좋은 역할만 맡겨주실 거예요. 연극에서 이 문화 활동에서 우리가 그런 악역, 사탄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내가 맡은 사탄의 역할을 통해서 그 연극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사탄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살리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굉장히 좋은 역할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역할 잘해요. 역할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요. 귀여운 사탄 소리하고 무서운 사탄 소리 다 달라요. 아, 다 잘하고. 잘합니다. 한번 귀여운 사탄. 아,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근데 노래를 할 때에, 찬양을 할 때에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쁜 노래 하면 안 돼요. 그쵸. 어떤 사람이 이별에 관한 노래를 400번 부르고 나니까 이혼하더래요. 그러니까 노래를 같은 거, 자기 고백이 담겨지는 것은 좋은 거라고, 그런 역할들 같은 것은 얼마든지. 또 이제 뭐 연기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또 뭐 권사님 잘하시는 분을 보고 가끔 무당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그건 악역인가? 뭐 그것이 아니고 그 드라마 전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런 것은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니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2008년이 된 거고, 네. 그럼 지금이 AD 2008년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은 12월 25일이고. 근데 인터넷에 제가 예전에 봤는데 이게 다 틀린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날짜가. 봤거든요. 예. 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그 날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라 그런 말씀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네, 말씀 있지만 네. 태어남을 기념하라 이런 건 없어요. 네. 오히려 그 날을 우상화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셨던 것 같아요. 6세기경 그레고리 황제가 그 한 수도성에게 지금까지 썼던 로마 달력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짜를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게 잘못 계산이 된 거예요. 잘못 계산이 돼서 4년 내지 6년의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성이 잘못 만든 걸 새로 뒤집으려니까 너무 역사가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지가 벌써 BC 4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4년 내지 6년 동안은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오가 생긴 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를 나누었다. 이것 자체를 의미를 살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탄절에 바깥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 겨울은 아니에요. 적어도 겨울은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봄에서 그 초가을 그 정도 그 어간이 아마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12월 25일을 태양의 생일, 빛의 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진정한 태양이 누구냐, 의의 태양이 누구냐, 빛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성탄절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실 자체를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이 날짜를 거룩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인터넷에서 그걸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올리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이슈화해서 네, 되게 그게 사실이죠. 다 뭐 거짓이다. 하나도 중요하지 막.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오늘 그 동방 박사의 그 믿음이 그 복음 전파가 없었다면 지금 저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진짜 감격이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한테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무슨 헌금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너무 헌금의 종류가 많지 않느냐 하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그 헌금은 황금은 황금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었잖아요. 유향은 유향으로서 의미가 있고 모략은 모략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만몸이 내게서도 만입이 내게서도 내 감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고 옷에 입을 수 있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보석 사 입을 수 있는데 그거 잘라서 성경금하고 구제금금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잘라드리는 순교거든요. 그래서 그 순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구제금과 성경금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근총금 드리는 거 그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예물마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헌금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다든지 헌금을 하는 방법을 인위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헌금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본질을 해야 되고 그러나 자원에서 드리느냐 기쁨으로 드리느냐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과부는 과부대로 비둘기 한 마리면 부자가 소 한 마리 드리는 거 하나님 똑같이 받으세요. 네. 과부 너는 왜 비둘기 가져왔어? 이거 갖다 버려.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부자가 소 한 마리 드는 거나 과부가 비둘기 한 마리 드는 거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셨다고요. 내 분량에 맞게끔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게 동방박사의 삶이에요. 이 동방박사의 태도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열을 뿜고 열변을 토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동방박사들의 이 나타남이 그 의미가 그렇게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제목이 동방박사 믿음이거든요. 동방박사 신앙, 그 동방박사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 메시아 사상에 대한 우리의 어떤 헌신, 생명을 담는, 내 인격을 담는, 가치를 담는, 결단을 담는 그것이 진정한 성경 공부예요. 그냥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 네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믿음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성경 공부거든요. 네, 우리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돼서 오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예수님의 사랑 그랬어? 나는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게는 깜깜해지고 있고 그 빛이 이방을 향하여 귀여운 사탕. 지금 시간도 없는데 찬송가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러니까 미란 군하고 상훈을 구원하고 경림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빛이